복 있는 사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아예 못을 쾅쾅쾅 박아 놓으셨어요.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주시되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이거 복일까 할 정도로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한숨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일까? 이렇게 의심할 정도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겨워,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우리에게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재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앙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곧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지, 재앙을 베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도 볼 수 없는 눈은 못 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자, 보세요. 14절 보면 중간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하지만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눈이 본다, 우리의 귀가 들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신령한 눈이 되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마음의 눈을 의미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소경이 되어 있을 때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신령한 것을 전혀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을 때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눈이 신령한 눈이 아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눈이 아니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새롭게 신령한 눈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눈이 신령한 눈이 아니고 흐리멍텅한 눈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에 이뤄진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명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영적 그 기능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볼 때에 부끄러움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벌거벗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은 탐욕의 눈으로 바꿔진 것 때문입니다. 그 예로 롯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진 것 탐내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안 해도 될 정도, 탐내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을 바라보면서 롯이 그 들판이 탐욕의 들판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은 무엇이든지 정욕과 탐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죄악을 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끼리 이야기하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이, 죄악이 싹이 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마음속은 사단이 우리를 혼미시키게 놔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벌써 나의 귀를 막아버려요. 나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타락한 눈, 타락한 마음, 타락한 생각까지도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롯 탐욕의 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 행복했던 그 순간 사라져버리고 서로 탓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인간들은 결국 탐욕의 결과가 탓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눈은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한참 승리를 거두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자기 왕궁 밖을 봤을 때 여인의 아름다운 나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나체가 자기의 탐욕의 눈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타락한 인간의 눈은 탐심과 음탕한 마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지 아니하면 이 눈으로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죄악의 소굴로 걷잡을 수 없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타락하고 음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눈은 반드시 신령한 눈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바꾸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있으며 신령한 눈이 정말 복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온 몸이 밝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신령한 눈,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온 몸이 밝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이 밝다는 말은 몸이 정결하다, 청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일에나 거리낌 없는 깨끗한 양심을 몸이 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소망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신령한 눈인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희망을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승리케 한다.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시험 받아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 나에게 시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내가 받고 있다.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이 시험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피할 길을 따라가면 돼요. 피할 길을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미련하게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엉터리 길을 선택하고 나는 피할 것이다. 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하면 피할 길로 가야지. 그 피할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능히 감당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능히 승리하게 한다. 그 시험을 능히 합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시험은 합격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실패하라고 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합격하라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시험은 합격하라고 주신 시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고 해결되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떠져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눈으로 떠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열려지려면 신령한 눈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양으로는 이 영적인 눈은 안 떠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엘리트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크게 책망한 사람들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오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비슷한 사람.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영이 신령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눈으로 떠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으로 떠지기 위해서는 첫째,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은 마음의 눈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맑지 아니하면 결코 이 영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요. 이 마음이 바로 신령한 눈이 열리는 마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할 것이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 죄가 씻음 받았음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영의 눈이 감겨져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안, 곧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더러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신령한 눈이 열려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지혜의 근본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단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눈이 밝고 미련한 자는 어두움에 다닌다. 전도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는 영의 눈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혜자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다. 지혜는 오직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한 영의 눈을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신령한 눈을 가진 자나 그 신령한 눈으로 열린 자냐?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삶의 열매를 맺어. 삶의 열매란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영이 성장, 성숙하는 사람. 그래서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며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그 초점을 맞추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말씀은 내가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생활에 옮기지 않으면, 삶에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건 아직은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누구에게나 저절로 교회만 나오면, 말씀만 읽으면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생활, 열매 맺는 삶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눈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신령한 눈이 떠져서 예수님 메시아로 제대로 발견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서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복받는 인생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 육신의 눈, 세속적인 눈입니까? 신령한 눈,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입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생과 소망과 천국과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해피데이를 앞에 두고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이 아직도 신령한 눈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부지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